표적에 대한 두 가지 결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강한 기적과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나, 그리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이나,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나, 그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나,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이 표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메시지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죠 여러분?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특별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생명 자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생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표적과 특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딱 나누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심판은 둘로 나누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53절 말씀을 보시면 정반대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쩌면 저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어떤 것을 듣는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또 사람의 어떤 결심으로, 그리고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53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집단이 누군가 보면은 4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를 모으고 그랬죠. 이 공회는
그 산에 드린 공예라고 얘기하는데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2명의 공예 의원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국회죠. 우리나라 최고의 의결 기구예요. 여기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는 말이 47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예를 모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하기 위해서 이 공예를 모았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분이 정말 예수입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읍시다, 이렇게 공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48절 말씀부터 보면 참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 공예 의원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일 예수라는 저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분명히 믿을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 황제가 우리 유대인을 그냥 두겠느냐? 로마 황제가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우리 유대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48절 말씀이. 이 대처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참 어린 아이들이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완전 정반대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설령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설령 치더라도 여러분,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정말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치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 하나 못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분인데 로마 군인들 수천 명이 몇 군단이 몰려와도 그것 예수님이 처리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할 거 없다. 50절 말씀이죠.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의 대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그거 뭐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평안함을 얻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절 5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고 나오죠. 여기에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육신적으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말을 자기 입에로 내뱉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에요. 원수의 말과 원수의 행위까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선하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예수님 한 명 처단하면 우리가 다 평안한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뱉어서 나왔지만 이것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 민족이 살고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원수의 어떤 말과 행위까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돌려버리셔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오해를 풀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누구 찾아가서 아니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못 말한 것조차도 오히려 더 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엄청난 기적과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들은 오히려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러 모의를 할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의심에 가기 시작해요. 의심에 가면 결국에는 마귀가 틈타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언제나 부드럽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내 마음이 굳어져 갈 때 언제나 성령님은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해 갈 때 내 마음이 계속 굳어져 가요. 어떤 오해를 하고 또 그분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분을 미워해 갈 때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그렇게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도록 하시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는 역사를 만드시는데, 이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을 보여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부드러운 역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정말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의 자리에 가서도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불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불평하고 돌아가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남들은 다 같이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나만 불평하고 돌아왔어요. 왜 굳이 저렇게 꼭 소리만 지르고 기도해야 돼? 우리 신학생들이 1년에 2번씩 신학기 때 하고 방학 끝나고 이제 2학기 개강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그럽니다. 풍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은혜를 못 받을 때예요. 저는 조용조용하고 처음부터 장로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뭐 큰 소리 치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아멘 하는 것도 크게 하면 꼭 크게 해야 예수님이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학생들이 큰 소리로 주여 부르면 꼭 그렇게 크게 주여 불러야만이 예수님이 응답하시나? 예수님 귀가 멀어지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은혜 받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도 반응을 못 보여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만 잘났어요, 여러분. 나만 잘난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을 내주면 곧바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을까? 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그들을 떠나셨겠지요?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때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때에 따라서 재림하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실 때 심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400년의 공백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냈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때가 되어야 죽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겨야 저들이 붙잡는 거지,
저들이 붙잡고 싶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 죽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거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그 전 명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전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지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 3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8장 20절 보십시오.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 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꼭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신기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인자가 저들의 손에 팔려 죽으러 가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6월절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6월절에는 온 전국에서 다 백성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엄청난 밀란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군중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또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예수님은 6월절에 결국에는 죽으셔요. 민중이 드러나요. 민중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말자 했는데 오히려 민중이 일어나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하고 민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끌어 가셔요. 성경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왜 그러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그들이 베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저들의 손에 맡기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어떤 날에 돌아갔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틀려버리잖아요. 성경이 완전히 다 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끼리 집안에서 먹지요. 그걸 가리켜서 유월이라고 말해요. 유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이 말이 유월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뭘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이고 그 집안의 모든 생물의 초태생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55절로 5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5절로 57절 말씀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5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막 수근수근대요. 예수님이 과연 명절에 올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자리를 피해 있잖아요. 근데 방을 붙여서요. 57절에 나오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방을 붙인 거예요. 어떤 방을 붙이냐면은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보거든 알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방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56절, 그러니까 57절이 먼저 나오고 56절이 나중에 나오면 맞아요. 그래서 방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수근수근대요. 과연 예수님이 올까? 예수님이 오면 어디가 있을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어요. 예수님이 6월절이니까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가 읽어야 맞아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7절이 딱 끝나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들어가야 이게 딱 맞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11절은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은 나사로 사건 이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 이전의 것을 여기다 편집을 뒤로 해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57절 읽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앞뒤가 딱 맞아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가시죠?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게 돼요. 죽은 지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되고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렇게 돼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이 말씀은 매일 나와 교제하자고 말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이 말은 나와 매일 교제하자, 나와 매일 같이 살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 정도 예수님 생각하고 사셨어요? 우리 그 간격을 계속 좁혀나가야 돼요. 계속 좁혀나가서 정말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